자, 여러분, 생기, 살기 그런 얘기 들어보죠, 그렇죠? 아우, 그 사람 살기가 대박이야 라든가 생기가 넘쳐 뭐 이런 말 들어보죠, 그렇죠? 기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기는 생명 에너지예요. 살아있는 기운. 살기는 뭐예요? 죽이는 기운. 그래서 생기는 밝고 에너지가 넘치고 따뜻하고 환하고 기분 좋고 뭐 이런 걸 연상할 수 있고요. 살기는 어둡고 음습하고 차갑고 딱딱하고 죽음. 생기는 삶, 살아있음. 살기는 죽음. 이걸 상징하고 있죠. 우리 몸에는 생기와 살기가 다 같이 공존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기를 써서 활발하게 일도 하고 연애도 하고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살기를 써서 우울하고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그리고 막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는 병도 만들고 두 가지를 다 쓰고 살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사람만 쓰는 게 아니죠? 생기, 살기. 그 기운으로, 기운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기운이 마음. 음기운, 양기운. 음기운이 살기. 생기운, 양기운이 생기.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 양기운, 음기운으로 이 삼라만사 우주가 운행이 되니까 자연도 그 생기와 살기를 써요. 봄이 되면 여러분, 이렇게 새싹이 싹 나오죠. 그 생기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막 우거져요. 그럼 막 생기가 극을 이루죠. 그럼 사람들이 막 여름에 다 나와. 그렇죠? 막 해수욕장도 가고 막 놀러 다니고 그러다 가을이 되면 낙엽이 하나 둘씩 떨어져. 이제 드디어 살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지면서 막 쓸쓸하고 허무하고 그러다가 이제 겨울이 되면 꽁꽁 얼어붙고 살기가 극에 달하죠. 근데 반드시 생기와 살기는 이게 사이클이 돌아야 돼요. 음양 하듯이. 생기가 극에 이르면 반드시 살기로 치우쳐서 살기가 극에 이르렀을 때 다시 생기가 나오고 이런 음양의 조화, 생기와 살기의 조화로 자연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 마음 공부는 자기 안에 그 음양의 조화를 부리는 생기운과 살기운을 끌어서 올려서 그걸 인정하고 청산하는 게 바로 마음 공부예요. 생기와 살기의 노예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기는 좋아해. 밝고 환하고 좋은 거는 좋아해. 그런데 살기는 싫어해요. 거부하고.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두 개 다 받아들여요. 그게 순리야. 살고 있는 존재는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항상 모든 것이 삼라만상이 영원한 게 없죠. 마음 안에서는. 구름처럼 나타났다 사라지고 생멸을 반복해요. 음양오행으로. 그 음양오행이 바로 이 생명 기운, 음과 양. 사는 기운과 죽는 기운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어떻게 반복되는가. 마음의 윤회를 상징하는 거죠. 나타낸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도 그게 있는데 그걸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게 바로 이 공부입니다. 자기 속에 살기가 있다면 그걸 알아차리고 인정해야 돼요.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면 살기의 노예가 아니라 내가 살기를 쓰게 되고요. 생기도 마찬가지예요. 인정하고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면 그 생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기를 내가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명랑하고 활발하고 자기는 늘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기운이죠? 생기예요. 그 밑에는 반드시 살기가 있어요. 생기를 청산하고 나면 살기가 올라오죠. 살기는요 우울하고 어둡고 짜증나고 힘들고 죽고 싶고 그런 기운이에요. 그게 올라오게 돼 있어요. 거꾸로 맨날 인상 쓰고 우울하고 죽고 싶다고 하는 자살 충동 있는 우울증 환자는 위에가 표면이 지금 살기로 덮여 있는 거예요. 이 살기가 청산되면 밑에 또 생기가 있어요. 너무 긍정적이고 밝고 환한 기운. 그 기운이 또 올라오면 청산하면 돼요. 두 가지를 다 받아들여서 완전히 음과 양이 통합될 때 우리가 깨닫는데 사람마다 특성이 있어요. 그 생기에 아주 집착하는 분은 삶에 집착하죠. 그리고 죽음을 엄청 거부해요. 죽음이 살기의 극이잖아요. 가장 큰 살기가 죽음이지. 그래서 너무 싫어하고 거부하게 돼요. 그래도 공부 안 됩니다. 삶의 노예가 되죠. 삶과 죽음이 하나로 통합돼야 되고 그걸 받아들여서 내가 내 삶에서 써야 되는데 사람이요.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 있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 죽고를 내 뜻대로 해야 되는데 대인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마음 공부가 되지 않고 깨닫지 않은 사람들은 소인배라 살고 죽는 것에 연연하고 너무 두려워하고 삶에 집착하고 죽음은 거부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되기 쉬워요. 내가 삶에 집착하지 않고 죽음도 불사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못할 게 없죠. 그리고 내 마음이 죽음조차 받아들인 마음은 편안해요.
그래서 가끔 불치병에서 완치된 분들은요, 자기 죽음을 거부하는 상태에서 죽음조차 받아들이고 삶에 대한 엄청난 집착을 놓아버린 사람들이 가끔 치유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완전한 평화가 있거든요. 그럴 때 자기 생기나 살기 기운이 내 몸에서 휘몰아쳐서 나를 만들지 않고 이게 전부 청산돼서 내가 그 생기와 살기로부터도 놓여나고 그 음과 양이 통합되는 자리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 기운을 부리고 써요. 내가 죽어야 될 때 죽고 살아야 될 때 살고, 모든 식물이 다 죽어야 봄이 되면 다시 살리잖아요. 자연이. 그렇듯이 내가 죽어야 사는 이치가 있는 거죠. 그 이치를 몸으로 깨달은 사람이 현자고, 그거를 그 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바로 이 마음 공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기 살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요, 생기가 넘치는 분들은요 생명력이 강하고 양성이 많은 분이에요. 다혈질이고 화를 잘 내. 자기가 얼굴이 붉거나 검붉고 아니면 환한 약간 누런색을 띤 백색이거나 이런 빛이 돌고, 음기가 강한 분들은 얼굴이 검은빛을 띠거나 푸른빛을 띠고요. 조용해요. 정적이고 소극적이에요. 내성적이에요. 침울하죠. 병이 생기기 쉽고, 병도 큰 병이 아니라 골골골골 하다가 죽기 쉬워요. 생기가 강한 분들은 한 번 병 걸렸다 그러면 그냥 얼마 지나잖아 즉사야. 그런데 이 살기가 강한 음기인 분은 골골골 80이라고 하죠. 계속 끈질기게 앓고 안 죽어 잘. 그 기운으로 사니까, 그 기운, 늘 아픈 기운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 저희 엄마도 평생을 아팠는데 아빠보다 더 오래 사셨어요. 저희 아빠는 발병한 지 3개월 만에 그냥 가시고. 그게 사람의 그 기운 차이예요. 그런데 그 기운이 부조화하면 병이 나고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거든. 정확하게 음기운과 양기운을 반반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머리를 쓰려고 해서 써지는 게 아니죠. 사람들은 누구나 그 기운이 이렇게 부조화하고 있어요. 부조화해서 내 몸에 음기운과 양기운 순환도 잘 안 되고, 그거에 따라서 혈액순환도 안 되고, 그런 상태로 가는 거죠. 근데 마음 공부가 된 사람은 어떠냐? 여러분, 마음 공부되면 몸에서 어때요? 기감이 발달하죠, 그렇죠? 그래서 기운 도는 거 느끼고, 하다못해 마사지를 받아도 기운 도는 거 느껴지잖아요. 이게 탁기 나가는 거 느껴지고 몸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공부가 아주 깊게 되면 여러분 경락이 이렇게 어디로 흐르는지, 흐르는 길과 방향과 지금 어디가 막혀 있고 그거 다 알잖아요. 자기가 그 기운을 씁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우울하면 거기 따라가지 않아요. 내가 그 기운을 쓸 수 있어. 어떻게 다시 밝은 기운을 싹 올려. 그래서 좀 이렇게 부드럽게. 너무 밝으면 어때요? 산란하죠. 사람이. 너무 밝아서 막 정신이 없죠. 그럴 때는 또 조명을, 마음 기운을 좀 음기운을 써. 그래서 약간, 그래서 항상 온화하고 편안하고 따뜻한 상태에 자기를 유지시켜요. 그 마음을 음기운과 양기운이 적당하게 조절돼야 돼요. 너무나 막 양기운에 치받친 분들은 산란해서 살 수가 없지. 사람이 혼란스럽고 정서 불안이죠. 근데 너무나 음기운에 치우친 사람들은 너무 정적이고 너무 우울하고 침울하고, 적당하게 이게 마음의 조도를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마음 공부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내 몸에 있는 그 기운을 쓸 수 있으려면 그 기운들을 다 알아차리고 버릴 수 있어야 돼. 버린 만큼 내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와 살기, 여러분 마음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 거부하시면 안 돼요. 어떤 거든지. 사람들이 제일 관념 올라오는 게 죽음은 나쁘다. 죽음도 자연 현상이죠. 그냥 죽음일 뿐이에요. 모든 것이 죽음이 없으면 삶도 없어요. 죽음이 있어야 태어남이 있는데, 계속 태어나기만 하고 아무도 죽는 사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존재도 삶과 죽음은 공존하는데, 내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는 그 자체가 관념이죠. 인간이 자연의 한 조각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받아들이고 순응해야 돼요. 순응이 끝나서 다 받아들임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내가 이 자연을 다스리는 인간이 됩니다. 먼저 순응하고 받아들일 때, 청산해서 집착과 거부가 사라질 때, 그 다음에 삶과 죽음도 다스릴 수 있는 인간으로, 만물의 영장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 내 몸의 음과 양, 그리고 자연의 이 순리를 만들어내는 이 생기와 살기, 음과 양의 기운을 다스릴 수 있는 만물의 영장이 되시려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기 안에 그 기운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끝내는 부리고 쓸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